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우는 7분. 오늘 1월 8일입니다. 아침 묵상을 오디오로만 녹음하다가 이제 영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잘 포맷이 잡히면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마음속에 요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건과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세례요한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태도가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에 제자들이 있는 호수 가운데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끌려갈 만한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내 본뜻은 아니지만 모두가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다루었던 헤롯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에 요한이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역할을 알고 아니다 라고 했던 그에게 왔던 결과가 무엇이었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나?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한 사람들을 피했는데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었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엘리야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잠시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명예를 갖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례 요한,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물러설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해야 할 일 알고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찬란하신